이번 고난주간 동안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실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그 십자가의 은혜를 되새기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첫 번째 이 가상 실현의 첫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였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고문하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인들을 용서해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였고, 더 나아가 참 모든 죄인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든 죄인을 사하여 달라는 예수님의 기도가 십자가상의 실현의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옆에 달린 제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나를 기억하소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든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정말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마지막 순간 구원받은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모친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마리아를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또 섬세하게 챙기시는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또 묵상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른 때는 다 아버지 그러셨는데 여기서 엘리라고 부르신 것은 그 순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는 대속물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신의 고통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분리되는 영혼의 고통을, 어쩌면 그것이 육신의 고통보다 더 참 아픈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신 것이죠. 다섯 번째는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죠.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친히 목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의 말씀인데, 이것은 숨을 거두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두 마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기나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한마디를 꼽으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다 이루었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한국말로는 다 이루었다, 이 두 단어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it is finished, 이 세 단어로 되어 있지만은 원래 원어 헬라어는 한 단어입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인데, 이 테텔레스타이의 한 단어에 정말 엄청난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것이죠. 다 이루었다라는 이 한마디에 너무나 많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께서 무엇을 다 이루셨다고 하신 것인가? 먼저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말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예수님의 모든 그 생애 사역,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예언된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이렇게 랜덤리, 우연히 일어난 일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구약의 당신에 대해서 기록된 모든 예언들을 당연히 알고 계셨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고 하시니까 밑에 있던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서 예수님의 입에 대었습니다. 입에 대었어요. 근데 이것도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의 성취였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역시 장차 오실 예수님, 또 이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아직도 남아 있는 것이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은 여러분들 신약에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서들을 보게 되면은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지를 예언하셨죠. 그러니까 그 장차 재림하실 예수님의 예언들은 남아 있지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예언들은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한 것은 먼저는 구약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모든 말씀들을 다 이루셨다라는 의미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성취하기 위해서, 즉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감당하셔야 할 고난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겪으셔야 했던 고난을 다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 비아 돌로로사였습니다. 이 돌로로사라는 말이 라틴어죠. 아픔이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고난의 길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고난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의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 있으시거든. 그것이 너무나 무거운 짐이고 또 그것이 혹독한 고난의 길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아셨지만 그 십자가 앞에 참 어려워하시는, 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겟세마네 기도에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은 참 고난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잡히시고 유대인들이 이제 그 빌라도에게 넘겼죠.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모르면서 정치적인 이유로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에 넘기죠. 그때부터 예수님의 그 고난, 이 신체적인 이 박해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먼저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예수님에게 이제 채찍질을 가하죠. 이 채찍질 그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이 이제 죄수들을 고문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채찍을 참 보면 너무나 잔인했죠.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채찍 끝에는 이 쇳덩어리나 또는 짐승의 뼈를 이렇게 달아서 채찍을 할 때마다 채찍에 맞아서 아픈 것보다도 때린 후에 채찍을 끌어당길 때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런 참 너무나도 끔찍한 고문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참 그런 로마 군사들로 인해서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저들이 예수님의 옷을 벗겼죠. 그리고 그 자색 옷을 입혔죠. 그 당시 이제 그 왕들이 입던 옷의 색깔이 자색 옷이었는데 예수님께 그 자색 망토 같은 거를 입히고 예수님을 조롱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하시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습니다. 면류관은 왕이 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다 예수님이 왕이라는 것에 대한 조롱이죠. 마치 사탄이 예수님을 참 조롱하는 것 같이 저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에 이제 씌웠죠. 근데 단순히 씌웠겠어요? 깊이 눌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시 면류관의 굵은 가시가 예수님의 머리에 깊이 박히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로마 군사들은 예수님 주변에 돌면서 엎드려 절하면서 예수님을 희롱했고 예수님께 침을 뱉고 막대기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후에 자색 옷을 벗기고 다시 예수님의 옷을 입혀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게 그 비아 돌로로서 고난의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죠. 근데 그 십자가를 본인이 지고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참 그 고문을 당하셨기 때문에 힘이 없으셨죠.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다가 넘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이제 그 주변에 구경하던 사람 중에 구레네 사람 시몬을 로마 군병들이 잡아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이제 그 언덕을 올라가면 거기 이제 골고다 언덕이 있습니다. 골고다라는 뜻은 해골이라는 뜻이죠. 거기에 이제 십자가를 처형하는 제수들을 처형하는 그런 곳이었는데 그 거리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그 거리가 짧지 않는데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고 거기서 이제 십자가에 그 못 박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보통 예수님의 손바닥에 이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못자국을 생각하지만은 이 손바닥에는 뼈가 약하기 때문에 몸을 지탱할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손바닥에 그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이 팔목 사이에 있는 팔목 뼈 사이로 못을 박는 거죠. 그래야 그 몸을 지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양 손에 그 못을 박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양 발을 이렇게 겹쳐서 거기에는 더 긴 못으로 이제 이 발을 겹친 발을 이제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팔과 양팔과 양발이 이제 못에 박히게 된 것이죠. 그 후에 저들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붙였는데 역시 그것도 조롱하기 위함이었고 군사들은 예수님의 그 옷을 제비 뽑아 가지고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가 오전 9시. 근데 정오 12시부터 아주 그 해가 어두워지고 깊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하나님의 독생자를 그 고난을 애도하시는 하나님의 아픔을 표현한 것 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3시가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감당하셔야 했던 고난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금의 일을 지키는 것이 바로 그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날이죠. 그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나 있습니다. 피 흘림을 통한 속죄는 인간의 죄를 사하여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리고 단 한 번도 그 계획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십자가 언약까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피 흘림을 통한 속죄를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피를 흘리신 것이죠. 그래서 피가 필요했던 것이죠.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0.1%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신 것은 그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또는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서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행해야 했던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전적으로 나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해 주셨다는 걸 redeem,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대가로 본인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redeem이죠. 이게 속량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값없이. 은혜가 뭐지요? 값이 없는 거예요. 네, no price.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죠. 값없이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값없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값없이 구원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에 있어서 내가 나의 노력을 증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가 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는 그 은혜를 찬송하는 것뿐이에요. 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렇게 고난을 받으셨는지 그냥 감사하고 감격할 뿐이에요. 이게 구원받은 자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송하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들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은혜로 값없이 구원받은 자들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죠? 그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나는 알 수 없도다. 찬양해야 돼.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고통받으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여러분, 찬송가들 벌써 다 여러분 그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고백 아니에요? 정말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그 고난 당하시고 그로 인해 값없이 나에게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고마워서 내 생명까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싶은 것.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 그 모든 것의 모티베이션, 그 모든 것의 동기는 무엇이냐?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것이죠. 내가 무엇을 더 얻고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가 너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 은혜 감사하여 내 삶을 다 드려도 모자른 것 같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이 십자가 치료의 마지막이 누가복음 23장 46절에서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게 라스트 월드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지막 십자가 치료까지도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시편 31편 5절의 말씀이에요. 시편 31편 5절의 말씀, 마지막 순간까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죠. 큰 소리로 여러분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신 정말 과다 추혈을 하신 예수님께서 무슨 힘이 있으셨겠어요?
근데 큰 소리로 외치셨어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향한 믿음의 기도이죠. 예수님께서 죽으시지만 예수님께서 믿으셨던 거예요. 예수님의 영혼이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마치 승리자의 외친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모든 예언들을 다 이루시고 창세기에서부터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감당해야 할 그 고난을 다 이루시고 정말 승리자가 외치는 것 같은 그 고백이 이 마지막 고백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외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후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